구원의 방주, 좁은 문, 좁은 길. 요즘 황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성령님께서 이번 주 설교는 구원의 방주다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제 어떤 날 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징조를 통해 우리는 지금 열심히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말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멸망이 임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물질, 명예, 권세를 쫓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세상의 다수들이 선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귀찮고 힘들어요. 점점 교회를 찾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요. 그냥 주일에 예배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친교 모임을 갖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상태에 머무를 순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거쳐 성장해 가야죠. 그리고 각자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요. 기껏해야 100년.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풍년을 맞이하여 많은 곡식을 거둠으로 창고를 더 지으며 이제 나는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앞으로 평생 동안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며 기뻐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자기 재물만 쌓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믿음이 없다 보니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고 흔들리며 세상 일로 뛰어다니게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는 흠이 없고 정직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당시 세상은 매우 타락하여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그죠?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걸어갔고 결국 방주를 짓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자그마치 방주를 짓는데 80년에서 100년 동안 말이죠. 이제 거기 말씀에 보면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제 내리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긴 세월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거의 1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을 보이며 방주 짓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 결국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기뻐해야지. 왜 하나님 하필 저예요? 저는 못해요. 제가 아닌 저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미루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능력을 베푸시고 형통케 하셨죠. 그 요셉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예배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여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축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셀장을 이렇게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않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깨어날 영혼들, 회복되고 세워질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세웁니다. 셀장님들 그 우선순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본인의 어려움과 아픔 연단이 있어도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 환경, 감정, 나의 지식적인 이해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행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노아와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며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또 우리들만의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도 세상의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리석다, 조롱하고 때론 광신도 같다며 비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니는 교회에서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도 문제지만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다 생각하고 정죄합니다. 참 슬픈 일인데
요즘 교회 현실이 또 이렇습니다. 세상과 함께 안전하다. 적당히 해라. 철야 예배가 사라진 곳도 많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때때로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노아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방주를 짓는 삶은 좁은 길을 가는 삶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돈이 최고야. 누리며 즐기는 것이 최고다.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 결혼이 성공을 말해준다.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성공한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제가 일전에 꿈을 꿨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 같았어요. 제가 이제 우선 연로하신 그 부모님을 공항과 같은 곳에 모셔다 드리고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넓고 넓은 도로 위로 다양한 좋은 차를 갖고 달려가요. 길이 끝까지 잘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길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도로 옆에 산길인 좁은 흙길로 가야 해서 제가 차를 선택해야 되는데 좁은 길이라 이렇게 작은 다마스 같은 그 차를 갖고 달립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 차를 버리고 뛰어야 합니다. 비가 멈추었지만 수면의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점점 차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막 집들을 통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집 지붕마다 문이 있어서 그것을 열고 지붕과 그 옥상을 오가며 옆으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뛰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잠시 괜찮은가 싶더니 이번에는 저 멀리서 쓰나미가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거대한 그 빌딩 숲이 보이고 그 일반 땅에 있는 큰 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리 위입니다. 많은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 인솔하에 도로에 꽉 차 있는데 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나치고 제가 뛰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빌딩도 무조건 높은 빌딩이 아니라 잘 골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피신해서 제가 다시 어느 집에 들어갔고 거기엔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신발을 잠시 벗어두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다시 수면이 점점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사람들을 집 내부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 옥상 위로 피신시키고 근데 미처 제가 신발을 가지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에게 올라오며 챙겨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도 막 이렇게 전신주가 부서지고 주변에 위협이 있었지만 결국 살았고 이제 꿈에서 제가 깨었습니다. 많은 차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리한 길을 선택했고 선생님의 인솔도 받았지만 다 멸망당했어요. 흙길, 산길, 불편한 차, 힘들고 좁은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요. 전 여러분의 가족이
노아의 가족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 방주를 짓는 오랜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함께 돕고 함께 위로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잘 따랐기에 노아의 그 세 아들의 며느리들도 믿음의 신앙을 따라 함께 했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롯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겨 비웃고 듣지 않고 아내를 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 떠났어요. 하나님은 남은 롯의 가정을 소돔에서 급히 도망치게 했지만 결국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과 안목, 이생의 자랑을 즐겨 했던 롯의 아내는 도망치다 뒤를 돌아다 보므로 소금기둥이 됩니다. 또한 도망을 쳤음에도 세상 문화에 속해 있던 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리화하며 아버지를 실치하게 하고 후사를 얻는 간음을 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명문 학벌, 빵빵한 직장, 잘 나가는 배우자? 좋죠. 그쵸? 근데 이전에 저는 믿음이 먼저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롯의 가정과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세상 문화와 구별되고 너무 누리거나 편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부모 입장에서 좀 부족함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세상을 사랑할까봐 배우자가 세상적 기준에 좀 아쉬워도 믿음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가족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서로 믿어주고 방주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살면서 그 배설물과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잘 견디었다는 거죠. 롯의 가족처럼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우선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기 전에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은 잘 대하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 이스라엘의 성전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3년 반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처에서 숨어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배도 폐해지고 우리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하며 일부는 자급자족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우리는 우리의 믿는 자녀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죽음 앞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해야 돼요. 스스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가족과 친구, 가족들이 함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친구인 영림 권찰님이나 또 혜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딸들을 전도하고 또 아빠와 아들을 전도 중에 있지만 이렇게 시작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고 곧 이제 예비된 길이 열릴 거라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작은 아버지와 사촌에게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톡을 보냈어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남매인데 둘째인 아들이 수술 후 이제 뇌출혈이 오면서 반신불수가 되고 바로 조치를 못해서 뇌의 60%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또 작은 엄마도
이렇게 젊었을 때 자궁암 초기였는데 그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잘못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으로 질병이 찾아왔는데 곧 혈액 투석도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래도 작은 아버지도 이렇게 심혈관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막 여기 또 시술도 해야 되고 막 제일 멀쩡한 우리 사촌 여동생도 사실은 칠삭동이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인큐베이터가 거의 없을 때라서 얘가 좀 성장하면서 되게 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여동생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지금 김해에 사시는데 이제 제가 다 정리하고 세종으로 이사 오라고 했어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단 우리가 보살피는데 그래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근데 전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이것도 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촌 남동생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아직 구원의 그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의 건강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또 섬길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더라고요. 안 그러면 되게 강직하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소신이 너무 고드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텐데 우리 또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이제 기도를 했겠어요. 마지막 남은 동생의 가정이 믿기를. 그런데 또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가정이 무사히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로 이사 오고 싶어 하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마지막을 예비하는 교회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출애굽 하시려는 가정이 있어요. 본인과 자녀와 손자까지 3대가 이전하는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속에 그 여정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고 또 눈에 보이도록 열려지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함께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찾는 사람은 적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구원의 문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룻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하셨고 롯에게는 소돔을 떠나게 하셨어요. 이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편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방주를 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방주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방주를 지으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주를 완성시키시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